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비의 마음, 그렇게 정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저희 집에는 이제 그 10월 마지막 주 된 것 같아요. 조금 추워지니까 그 잠자는 덮는 이불을 바로 교체를 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겨울철 이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교체를 하고 나서 좀 지나니까 굉장히 또 더 추워지는 거예요. 더 추워지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계절이 오고 가고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손 안에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계절의 이 방향을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쌀쌀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맞죠? 연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해년마다 정년을 맞이하는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죠. 그래 이제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이제 선배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다음 달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셔요. 그분이 이제 다음 달에 정년 하시는데 지금 혼자 근무를 하셔요. 이제 센터에서 혼자 이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전화는 못 드리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소감이 좀 기분이 어떠세요?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이 창밖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올 것 같다, 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무리 좀 이렇게 강심장이라도 자기의 그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짧은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망감이 그 마음 안에 교차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난 그 33년의 시간을 이제 다 마치게 되는 시점인데 그동안은 뭐 가을이 뭐 가든 오든 낙엽이 떨어지든 안 지든 전혀 뭐 관심 없었고 뭐 그러한 것에 눈도 돌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자기 앞에 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참 잘 보셨네요. 그래 떨어지는 겁니다, 형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퇴임해서 앞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형님도 또 앞으로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텐데 참 형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책은 어떻게 좀 봤습니까? 하니까 그 집사람 줬는데 우리 집사람 받는가 모르겠다. 어찌됐든 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떨어진다는 것을 이미 선포해 놓으시고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4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사도 베드로는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사야 선지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시들어버린다. 여기는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24절에 보시니까 모든 육체는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또 그 모든 영광이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어떤 영광도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다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 내면에 자리 잡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갖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최첨단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렇게 버텨보지만 소용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떨어진다라고 기록했는데 여기 전도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모든 영광이 떨어진다. 예. 여기서도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으니까 내 자신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떨어지는 겁니다. 내 손주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도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떨어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떨어진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빠지지 않고 말씀해 두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모든 것을 다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미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환하게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분명히 보여 알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25절에 보시니까 밤사경에 그랬습니다. 밤사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사경이 되겠습니다. 그 해뜨기 바로 직전에 그 칠흑 같은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셨는데 성경은 그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셨는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참 묘하죠. 왜 주님은 그 깊은 밤에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옮기시는 한 걸음은, 한 발자국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걸음은 사람의 걸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걸음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은 걸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그 깊은 밤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뭘?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밤에 바다 위를 주님은 걸으셨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아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여기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평소에 대낮에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주님이 어떠한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제자들 볼 것 없이 제 자신을 보니까 나도 그 제자들처럼 그 시간에 그 깊은 밤에 그 바다 위에 배에 있었으면 나도 그것이 있었다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겠구나. 나라는 인생도 제자들하고 똑같았을 거구나. 그걸 유령으로 보지. 어떻게 그걸 주님으로 볼 수 있겠냐.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셨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 제자들의 또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 놨는데요. 26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곧바로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 안심하라,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 말씀을 주님은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즉시라는 두 글자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에 놨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예. 즉시, 바로. 예. 자,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 그렇잖아요? 예. 은혜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뜸을 들이지 않았어요. 즉시 안심해라. 나다. 주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실 때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막 소리 지르도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셔요.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우리 주님은 있었어요. 그리고 모른 척 할 때도 있었어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지체하시고 또 어떤 때는 기다리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즉시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시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멈추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들이 은혜인 것처럼 이 즉시라는 말씀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즉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가지고 물리로 걸어서 오라 하십시오. 이 베드로의 말 속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주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한 주님을 좀 보고 싶다.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베드로를 물 위로 오라. 물 위로 걸어와라. 그렇게 물 위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물 위로. 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지요. 은혜지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면 걸어가는 겁니다. 맞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걸어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다가 또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서 이게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꿈이 아니고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31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주님께 허락한 모든 것을 지금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 보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또 그래 외치니까 주님이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딱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 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으로 흠뻑 적셔지도록 마음껏 맛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마음껏 맛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맛봐라. 이것이 곧 아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즉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또 만납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즉시의 주님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즉시예요, 즉시. 베드로가 죽겠다고 소리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비록 물에 빠져 있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베드로는 지금 참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이 베드로가 붙잡힌 것처럼 그 붙잡혀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맞지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베드로 좋겠다. 참, 여러분, 베드로를 잡고 있는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그 주님의 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어떤 누구의 손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시편 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주의 손이 어떤 손인지를 이 시편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은, 그 손가락은 만물을 만드신 그 손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에 빠지거나 빠지지 않거나 내 사정과 형편에 전혀 상관없이 전능자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6절도 보시겠습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고 있는 이 주님의 손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24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던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물리로 걸어왔을 때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이죠.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지만 여기 지금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찾아오신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자들의 반응도 그대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왔을 때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는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똑같이 놀라고 무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여기는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났는데도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밤사경에 부활 전에 왔던 주님이라 부활 후에 찾아온 주님이라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훤히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이제 나다. 그렇게 밤사경에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제자들이 영으로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39절 보시겠습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자, 손과 발을 보면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잖아요. 못 박혔잖아요. 그죠? 내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나를 어떻게 해라? 만져봐라. 만져보라.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피조물인 인생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져라. 나를 만져라. 만져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지는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에요. 만져봐라. 여러분, 그 주님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감동이 밀려오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도 못 가고 예수님 뒤에. 예수님의 뒤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 옷가. 그 옷가에 손을 어떻게 했냐면 대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와서 옷을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짝 됐어요. 이게 살짝 된 거예요. 옷가에 살짝 손을 살짝 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혈류증이 성경은 어떻게 됐다? 즉시 그쳤더라.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우리 주님은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뒤에서 살짝 손에 닿는데 혈류증이 닿는 즉시 다음과 동시에 바로 그쳐버렸어요. 이렇게 즉시로 우리 주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만 대도 혈류증이 멈춰버리는데 지금 실체이신 주님을 지금 만져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를 만져봐라. 만져라.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만져봐라. 만져봐라. 분명하게 주님은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하기 전에는 물리로 걸어오셔서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적을 보니까 그냥, 놀라버린 거죠.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주님은 여기는 그 이적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실체를 보여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실체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전과 후를 분명하게 나누어 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보여지는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이적이 아닌 실체이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뭘 가졌어요?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보여주시는 이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 실체이신 주님을 주로 내가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실체인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빌립보서로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주님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은 항상 그 자녀에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떠날 수가 없어.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 아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항상 너희 무리, 교회, 나, 우리를 항상 향한다라는 거죠. 21절도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 바울의 마음 안에 이 생동하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아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사이에.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욕망이 이게 더 크다. 나는 이것이 좋다. 나는 그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24절 후반부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아비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이 좋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2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바울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아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참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그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우리는 심령 안에 감지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의 모든 것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바울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우리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만큼 귀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부어 주는 그런 마음을 받은 저들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만 보시겠습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앞에는 이 바울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고 파선하고 뭐 위험과 또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이란 위험은 다 나옵니다. 그 위험을 당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굶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 그 아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그랬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가치는 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로 21절 말씀.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 성경 66권을 모두 마치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성경을 마친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말씀도 다 빼버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성경을 딱 맞춰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어떤 수많은 말씀들이 많았을 텐데 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을 마쳤을까요? 신랑은 신부를 빨리 보고 싶겠어요? 아니면 늦게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주님은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그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성경 마지막 장 이 부분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신부다, 신부. 그러니 신부를 빨리 보고 싶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 그대로 속히 오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속히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성경 마지막 부분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가. 참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신부를 너무나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아가서에 기록해놓은 아가서 2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5절만 보시겠습니다.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났어요? 병이 났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병이. 그러니 이 병 나신 주님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오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빨리 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병이 나서 아픈데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을 마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병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6편) 3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6편 3절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저희에게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신앙은 억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자원함이고 간절함이고 갈망함이고 어떻게 억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본 사람은 억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새겨 주셨습니다. 더 많이 우리 이 주님의 세계를 우리 심령 안에 더 많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